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7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한 열흘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성령의 강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약속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 넘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의 강림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이 하나님의 성령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열리는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는 누구에게 열리고 임하시는가? 첫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린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디에서 승천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는 또 이
감람산 올리브산 옆에 있는 베다니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자락이 베다니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 그리고 베다니 이쪽 지역에서 승천하셨고, 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안식일 날은 멀리 갈 수 없는 유대인들의 이 특성을 볼 때 이 감람산은 안식일에도 와서 갔다 왔다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거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곳입니다. 붙잡혔던 곳입니다. 지금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자들을 지켜보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담대하게 왔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웠다는 말이 이 본문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예루살렘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단지 예루살렘을 약속 때문에만 왔다면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두렵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제자들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 그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 순종인데, 이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 일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이 열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요, 어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해가 되니까 예루살렘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동시에 과거에 두려웠던 장소였지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눈이 바뀌고 바라보는 모든 눈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과거에 생각했던 대로, 늘 과거에 가졌던 대로, 늘 내가 알고 배웠던 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것이 그대로이고,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고통이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안 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우리 교회,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있는 가족,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늘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상처가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절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뭇잎이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나뭇잎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라 할지라도 물컵에 절반의 물이 있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 물은 변함이 없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절반밖에 없네 하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는 천지 차이입니다. 눈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다 온 것은 아닙니다. 순종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약속하신 것이 누려지게 되고, 순종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열립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냐하면 순종 자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삶의 예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 되려면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두 팀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팀들은 평균 나이가 20대였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왔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같이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같이 봅니다. 처음에는 와서 우리랑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에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다 머리를 감겼습니다. 머리에 이가 있고 석회가 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머리 감겨주고 아이들 먹을 걸 주고 하면서 보는 눈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이는 게 없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아이들 머리 감기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울고 했던 그것이 있습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 팀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는 우리나라 196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보다도 더 못 삽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아이들이 머리에 버짐이 있고요, 그냥 약 하나 먹고 항생제 먹으면 날 것인데 안 돼요. 버짐이 있고 고름이 있고, 또 가서 이 닥터 중에 한 분이 가신 분이 또 고름 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 끌어왔는데 애들이 옷도 빨아 입지 않고 더럽고 그리고 이 냄새 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하나하나 끌어안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고 터치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여러분, 그것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잠시 만지고 가지만 하나님의 터치가 이 영혼들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질 때, 여러분,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열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고, 열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순종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저의 눈과 생각이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루살렘인 거예요. 절망의 도시요, 두려움의 도시요, 아픔의 도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은 날마다 그 집안이고 그 집구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바뀌고 나니까 예루살렘은 전혀 새로운 도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같이 사는 모든 가족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이 문제예요. 이것 고쳐져야 합니다. 이거 바꾸려면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옵소서. 내 눈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이 전혀 다른 도시가 되는 것처럼, 절망의 도시가 아니라,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도시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이 모든 환경이 우리가 볼 땐 똑같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완전히 보는 것이 다 달라져요. 우리가 늘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것은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려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문제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눈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첫 번째가 순종하는 사람에게였다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열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기도는 같이 가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팀이 가서 나름대로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고 막연하게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 선교팀들, 특별히 이 함께 하신 분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끌어안고 그 영혼들을 보고 그냥 그 영혼들을 보고 그냥 많이 울었어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눈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기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열려야, 눈이 바뀌어야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로 모였는가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모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다락방이 어디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함께 모여서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 외에는 다른 다락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다락방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락방을 예비해 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떠나실 걸 아셨어요. 근데 떠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모이는 제자들만의 특별한 장소를 우리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이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다닌다, 내 평생에 따르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금년 한 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누가 모였습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한, 야고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계속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전에 없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의 아우들이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가까이서 축복하고 가장 가까이서 달려들며 도와주며 손발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이 아우였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집안 식구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자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셨어요. 그런데 왜 40일을 계셨는가? 좀 더 일찍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금방 끝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40일이나 계셨어요. 물론 40일은 성경의 특별한 날입니다. 40일 동안에 모세가, 그리고 40일 동안에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는 날이 40일이에요. 근데 이 40일 동안이나 계셨던 이유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마리아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고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한테는 이렇게 늦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림이 늦어지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는 이 모든 것이 더디게 역사되는가?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도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더딜 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들까지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이제 다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 마음을 같이해서 참 좋은 말이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이제 고난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누가 오른편에 있고 누가 왼편에 있을 것인가 가지고 싸워요. 이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싸운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아들들을 여기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걸어가시는데 길가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 자기와 다른 제자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끝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중에 또 이 섞여서 누군가는 엠마오 마을로 조용히 도망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여간 뭔가 같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더해요. 이번에도 가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이 은사가 많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이 한국 선교사들 보면 뭉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한 사람 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되면은 교회가 갈라진다. 또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공부할 때 이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 네덜란드 화란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바다와 가깝고 이렇게 좀 뭔가 크게 일을 벌이는 나라들은 다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서는 그 장로교 그리고 켈빈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번성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청교도와 더불어서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 대륙으로 온 사람들이 이 화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화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공부할 때 같이 이 화란 어르신을 만났는데 80 넘으신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화란 사람들은 한 사람이 화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교회를 세운대요. 와, 네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둘이 된대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 되기 참 어려워요.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 되지 않아 가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할 때도 한국 사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차이나타운에 들어가서 못 찾아요. 범죄자를 못 찾아요. 다 숨겨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범죄자가 들어오면 그 금방 발각돼요. 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뭉쳤다 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기도하면 없던 일이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만 됐다 하면 한국 사람은 감당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는 어디든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요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잘 도와줘요. 한국 사람들이 이 장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누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가? 첫째가 순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증인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능력은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마찬가지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부부가 다시 손잡고 기도하시고 가정이 다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펼쳐지는가?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고 순종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모인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한 120명이나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원래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가진 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제외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였는데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데 그 전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제외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에서 재정을 담당하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대정을 맡깁니까? 너 가룟 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나중에 나 팔게 될 건데 이거 가지고 있다가 아예 그냥 팔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격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네가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예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이 떡을 가진 자가, 이 떡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은 계속 돌이키도록 하시는데도 안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아무나 속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곳에서도 자기 직분과 사명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 몰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탐심이에요. 이 사람이 재물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 무엇인가를 돈을 더 갈취하고 챙기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조금씩 훔쳐갑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이 탐심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다 교만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 현상이 비슷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을 가져요. 저걸 먹으면 내가 이롭게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요. 탐심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까지 간 것, 그 속에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됐는데 이 가룟 유다의 이 탐심 뒷면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정죄함을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이 뉘우쳤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거예요. 후회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나름대로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어. 나는 똑똑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했었으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똑똑하고 부족함과 지혜로움과 연약함 이것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통회하는 자에게 함께하신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여러분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한도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기억하고 우리한테 조금 짜증나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든지 과거에 어떤 업적이 있든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가 했다. 이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빼내십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사도행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은 새로운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법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겸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병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교만한 입술입니다. 교만한 입술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순종하는 종 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펼치고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